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말씀을 듣는 많은 친구들,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피라스카바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번째 집회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는 교회의 하늘의 본질에 대해서 9가지 복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의 창조를 볼 적에도 사람이 창조된 것은 오로지 이 몸만이 흙으로 빚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혼과 영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사람의 그 인격이 서로 틀린데 그러한 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는 하늘로부터 왔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러한 진흙을 흙으로서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볼 적에 우리는 육신의 뜻에 의해서 나지 않고 성령으로는 우리는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창조를 볼 적에도 그렇고 거듭남을 보더라도, 새 창조를 보더라도 거듭남, 우리는 이 교회는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의 영역에 살기를 원치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우리 또한 이전됐습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낮은 곳에 그분을 속하지 않고 위에 높은 곳에 속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거듭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이, 이 땅에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이전에 목요일날 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교통한 것처럼 잠언 마지막 장에서 현명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여인은 이 20세기 동안에 교회 역사를 볼 적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현명한 여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구약 잠언이 쓰여질 때부터 현숙한 여인을 남자들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32장에 쓰여진 그러한 현숙한 여인,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교회, 하나님이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갈망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가 교통할 적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천국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작은 양 무리들입니다. 숫자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길을 처음으로 만족시켰고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의 시대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합당치 않은 자들이지만은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시기에, 이 시간에 7명의 역사는 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그런
어떠한 필요를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갖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다윗의 열쇠가 있고 열면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능력이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성도들을 보며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러한 현명한 여인의 상태를 기다리십니다. 여기 잠언 31장 킴 제임스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핸드폰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보석보다 더하니라. 참으로 그 가치를 둘 수 없는 참으로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끝장을 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 그리고 그 남편은 그녀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을 적에 우리는 그러한 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던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숙한 여인은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핍절치 아니하겠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드레 뮬러가 말하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선자의 말씀의 보석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으로 주님의 집에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급함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거를 가치를 두고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지 않고 해서는 안 되며 데살로니가인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럴 적에 이 말씀은 믿는 당신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는 통로가 하나님의 통로인 하나님으로 오는 통로라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말씀을 안 좋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 현명한 여인, 그 남편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직 어렸을 적에 우리는 주님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경쟁함, 우리가 불만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과 많은 악을 주님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좋은 일만 행하며 이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3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모든 사람들 좋은 사마리인으로서 모든 형제들을 돌보고 각 사람을 돌보고 옷을 입과 양털과 삶을 구하며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연예계 이 일을 정하게 맡기며 참으로 근면하며 참으로 양식을 건강한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걸 준비하며 그것으로서 교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역자들 돕는 이러한 사역자들 이렇게 참으로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18절입니다. 자기의 무역으로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교회는 경영을 합니다. 교회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열매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현명한 여인은 잘 주님의 것을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상업이 무역이 이익을 산출합니다. 주님께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길에서 전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권서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 형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현명한 여인이 되어서 주님에게 이익을 산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가져야 할 자리 도리어 그러한 구약에서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안 좋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현명한 여인들로서 주님에게 열매를 가져오며 주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 인도하는 형제들, 장로 형제들은 교회 생활이 옛날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며 산출하지 않고 집회하고 또 집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산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산출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저녁이나 밤에 등불이 끄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27절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집안일을 보살피고 항상 동역합니다. 항상 어떤 누가 오게 되면은 어떤 봉사가 있으면은 그거를 잘 동반합니다. 이를 보살피며 게을리 없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업을 잘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만 전하는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 주님을 위해서 유익을 남기는 그러한 사업, 사람들을 산출하는 생명을 산출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명한 여인과도 같이 그런 여인이 되어서 우리는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교회, 주님에게 문제만 가져오고 그 안에 싸우고 경쟁하며 그 시기와 분열과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시다. 주님에게 이익을 가져오며 참으로 우리가 모든 걸 주님의 일을 잘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제들이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들은 주님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서 뭐 어떻게 경영하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가서 경영했습니다. 5개는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개는 2개를 남겼습니다. 단순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하실 적에 우리는 단순하게 반응합시다. 그냥 실행만 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실행합시다.
뭔가 의문을 갖는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한 달란트가 어떻게 의문을 가졌죠?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메시지를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가 주님에게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써 있죠? 마태복음 24장. 주 예수요.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말하기 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둘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5개 2개 받은 사람. 그렇지만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이 이걸 몰랐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이 받으셨나이다. 참으로 그가 하나님에게도 설교를 알려줍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겠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두었다가 나로 들어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떼어서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의문을 던지지 말고 많은 의심이 있고 이겁니까? 아닙니까?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서 기도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담력이 없다면 이걸 할 담력이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에서 뭔가 튀어나오게끔 하십시오. 나는 내 아내와 나는 이틀 전에 아밀 그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를 영접한 그런 내 입에서 그것이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니우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특별한 요구가 있느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사했고 그 아내가 믿는 사람이며 아밀은 그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돌아와서 내 이름을 내가 주기 원한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나는 상파울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형제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아르헨티노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영접한 그 접대인이 아밀이 기도 원한다는 걸 알았고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말했을 적에 그냥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돕는 접촉을 놔둬도 되느냐? 그때 도움받기 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값을 치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파울 교회 접촉하는 그런 그물의 그 여인이 돌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명한 여인, 실질적이며 우리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할 적에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뜯지 않습니다. 참으로 좋고 당신의 좋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돕는데 참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는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이기주의적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 이 땅의 소금이요 또한 빛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서 온 세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회 장소가 우리의 간판도 없고
성경을 옆에 끼고 어떤 시간에 우리가 그 집회에 가서 우리의 그 집회는 항상 부유합니다. 말씀이 항상 많았습니다. 주님은 선지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우리가 줬던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역할, 이 땅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영제님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합당한 시간이 왔을 적에 주님은 일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이 참으로 이제 터벌을 얻어서 왜 그렇죠? 일곱령이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우리의 숫자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왜 그렇죠?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그럴 적에 우리가 길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값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몇 년 동안 주어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온 브라질에 200~300명의 그러한 청소년들이 하는 권사인들이 하는 기적을 보십시오.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0명, 350명 소수입니다. 어떠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성루이스 브라질 북쪽 4,000km 거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그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브라질로 갔습니다. 여기서 1,000km 그 같은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쌍파리 왔을 적에 또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그 다음에 또 쌍파리 내륙집에 갔을 적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나느냐? 오로지 300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큰 브라질에서 4군데서 주문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이점을 이 땅에 가져옵시다. 마태복음 5장 내가 메시지를 지금 시작합니다. Versículo 13절,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는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온 땅이 우리가 포함하는 것은 우리 집회 장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영역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집회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차이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점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금이 어떤 데 사용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을 잃으면 그것은 맛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흥미가 없는, 끌리지 않는, 은혜가 없는 평범한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은혜도 없고 끄는 것도 없고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 차이점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차이점을 이 세상에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서 당신의 존재가 차이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존재가, 당신 학교에서 당신의 존재가, 길에서도 어디 있던 간에 이 세상에 차이점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압니까? 그러한 소금이 매우 가치가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소금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제국 때 로마 제국은 그러한 월급을 군인에게 주는 월급이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살라리오. 그래서 브라질 말로 살라리오. 소금은 쌀인데 소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군병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 소금을 받을 적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금처럼 소금이 그 당시 가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음식이 소금만 약간 집어넣으면 맛이 변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미겔 형제가 읽은 구절 가다가 결한 신자 무슨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거기 약간 소금만 집으면 금세 맛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군인들이 소금을 받을 적에 그들의 집에서는 소금을 넣을 적에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보존하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질 않았습니다. 얼음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그 음식이 여러 가지 음식을 보존하는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김치. 왜 김치죠? 그들이 그것을 겨울 내내 그것을 보존합니다. 항아리에 집어넣고 보존합니다. 브라질 미네로들은 그것을 돼지고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담가둡니다. 그리고 브라질 북쪽에서는 이제 태양 고기를 소금치고 샤르키 이게 뭐죠? 바로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걸 보존할 적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럴 적에 또한 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은 첫 번째 맛을 내는 것이요. 맛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그 삶은 길에 있는 사람들. 너를 위해서 기도되냐 말할 적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인생에 맛이 없습니다. 삶에 은혜가 없고 그 삶이 자살하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의미를 못 찾습니다. 은혜가 없고 흥미를 못 찾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 삶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에 가져갑시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끔 양념을 칩시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생활을 살도록 도와주며 그럴 적에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26절
Você sabe que tem algumas irmãs que ficam observando, Pedro, você não toma água, você precisa tomar mais água, entendeu? Depois ficam me escrevendo. 나보고 물을 마시라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Claro, querem cuidar de mim, né? 나를 돌보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Assim como foi nos dias de Noé, será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como viviam a época de Noé.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아 때 어떻게 사나다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신축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형제들이여,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반복될 뿐입니다. 어떤 공허하다, 약간의 오락과 약간의 기쁨, 그런 걸 찾고, 그리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약간 그 양념을 인생에 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합니다. 노아가 다 나서 저희를 다 멸했습니다. 롯 또한 그러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약간 좀 늘었습니다.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직장과 일에서 이익과,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기쁨을 얻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돈을 벌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뭔가 만족, 기쁨, 약간의 그 양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적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30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제 이러한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할 적에 그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약간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의 삶에 약간의 양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또 결혼하더라. 참으로 이것이 오늘날 참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오늘날 약간 더 있습니다. 오늘날은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두가 그런 걸 보고 누립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인자가 나타날 날 갑자기 올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던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러한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 아내는 그들과 함께 그러한 사회 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쇼핑을 누가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매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그런 삶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아깝게 생각하며 그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적에, 멸망시킬 적에 그 여인은, 롯의 처녀는 그런 삶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나며 형수가 있었고 돌이켰을 적에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소금의 동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 약간을 갖고 소돔에서 그런 소금을 적용했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삶으로부터 나왔고
이러한 사람들이 차이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러한 삶에서 양념이 되며 소금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회를 잡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실 적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뒀기 때문에 너는 소금 기둥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소금을 사용합시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 삶에 약간의 양념을 칩시다. 사람들은 감사하다, 고맙다. 내 삶은 의미가 없었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나는 이제 내 남편과 이혼했다. 이제 네가 나로 하여금 살 의욕을 줬다. 내가 남편과 다시 화목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3절 내가 읽겠습니다. 왜 로소스로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24절 25절. 그래서 여기서 헌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당신이 헌생명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이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누군데? 나는 의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사람한테 기도를 해? 이건 우스운 일 아닌가? 이것은 헌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에 소금을 칩시다. 맛을 내게 합시다. 그럴 적에 당신은 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죠. 골로새서 3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형제들이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땅에 속한 것들이 당신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뭘 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하는지 형제들이 압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위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헌생명을 부인하고 입을 열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들이요. 위로부터 나은 자들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비정상인 결혼 생활 그리고 옷 입고 쇼핑 가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서 가진 이 땅과 관련 있는 것은 몸인데 그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 참으로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적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분이 비밀스럽게 오실 적에 우리는 첫 번째로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그 소금 기둥에 대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19장 24절 23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더 엎어 멸하셨고 롯의 아내는 뒤로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형제들이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은 하늘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땅에 속한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재물을 더 늘리고 새 차를 얻고 하늘에 속한 것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주 예수여. 형제들은 압니까? 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형제들을 전이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주시기를 허락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를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참으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프를 뻔. 제가 이런 것을 읽는 이유는 노아는 같은 상황에서 그 세대 때 오로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의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태에서 오늘 세상은 노아 때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의를 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롯은 음탕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 오늘날 현재 불법의 비밀이 흥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행실이 날에 가면 갈수록 참으로 썩고 그리고 음란하며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날에 가면 갈수록 음란하게 되며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이점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금들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출애굽기 30장 35절 30장 35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그 향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분자 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을 대로 말하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하기 원하죠? 형제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향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에도 향은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서 그 성소 안에는 거기서 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그러한 향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향은 그런 안 좋은 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향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에마저도 그 안에 소금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소금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향마저도 소금이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맛을 냅니다. 내가 가길 원하는 것은 이 소금은 순수하며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순수하며 거룩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며 또 향을 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향은 순수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들을 없애며 벌레들을 없애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 천국에서 그것은 모든 것이 정직하며 순수하며 어떠한 어두운 것이 없고 사람의 그러한 정치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우리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밖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는 우리는 순수한 소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죠? 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는 주님을 섬길 적에, 교회 안에서 섬길 적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걸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소금을 갖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뜻마저도 그 불순한 우리 마음의 뜻마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야망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편법을 써서 우리 흥미로운 것까지 도달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어떠한 어두운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진지하며 정직하며 우리는 나중에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것을 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갖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어떠한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만지지 말고 뒤에서 조절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뒤에서 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루시퍼, 그는 흑암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는 거래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업하는데 도사입니다. 그는 어떠한 위치를 거래를 했고 흥미를 갖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는 분열을 가져오고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되죠? 서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참으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거 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분열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소금,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는 서로 정직합시다. 서로 어떠한 경쟁하지 맙시다. 우리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은 나는 내 위치에서 참으로 매우 힘든 위치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는 압력, 내가 갖고 있는 책임. 다영대님이 나는 이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안위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 내 임재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한 말씀, 이런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있는 위치에 이런 압력을 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들을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떠한 내 직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은 내 자신의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하며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사역을 끝내기 원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끝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는 형제들은 나에게는 어떠한 야망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위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일 내가 금백이 유용하지 않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원합니까? 나는 그럴 적에 다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다면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순수하게 유전하길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 이런 소금은 순수함 갖는 데 도와줍니다. 소금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그 삶은 거룩한 삶,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 그 세상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삶은 순수하며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여기 쓴 것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원하고 기쁘기 위해서 잔치하기 벌리기 원하고 어떠한 직장을 이루기 원하며 그리고 물질을 갖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잘 알다시피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하늘의 영역에 사는 교회 생활, 그것은 뭐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종교인이라면은 은혜가 없는 소금이 없고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라면은 그거는 아주 무겁습니다. 성경만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 기도만 하는 이러한 삶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이러한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맛이 납니다. 교회 생활하기에 맛이 납니다. 소금으로 양념이 된 생활인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교회 생활에서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외부적인 것으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누가 이것을 이 구절을 외우죠? 한번 우리가 말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좋은 음식과 마시는 것으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을 갖고 기뻐하며 로또를 맞음으로 기뻐하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인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우리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 더 높아지는 그런 가치 그 중간에 왜 갑자기 8절에 이러한 구절인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러한 기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육신적으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볼 적에 당신은 기뻐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당신은 이러한 표면적인 그러한 물질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이 안에서 럭키 쇼를 하며 찬양을 특별하게 하고 이래서 기쁘게 됩니까? 참으로 당신이 주님과 체험이 있다면 주님이 당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영광이 가득한 기쁨,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이상 기쁨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준비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채우기 위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뭘 마심으로 기뻐하며, 음식을 통해 기뻐하며, 좋은 직장을 갖고 기뻐하며, 우리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 이르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으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교회 생활에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은 뭐에게 병을 고치고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행함으로 기쁨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강을 또한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 다음에 평강인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갖고 우리가 오락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의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 적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교회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을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또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9절 10절.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가 천국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 번제를 말합니다. 2장 13절. 내 모든 수제물을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제물, 레위기 1장은 태워진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드렸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죽음까지의 주님의 삶, 그것은 아버지께 드려진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물이 무엇이죠? 소제물은 그것은 밀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의 삶을 말하지만 그가 십자가까지 순종한 그러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됐고 희생된 삶. 그러나 소제물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핵심이 어떠한 삶,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소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번제, 희생된 번제, 태워진 번제, 그리고 또한 소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압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번제로 드려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생의 삶, 매일매일의 그 삶, 거기에 강조는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밀가루, 그것은 번제물에 줄여진 제물의 내용 물질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밀가루가 여러 번 빻아서 그걸 빻을 적에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밀가루가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7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7번 갈아서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가는 밀가루. 이것의 뜻은 거기에 소재 그 제물은 아주 얇고 완벽하고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균형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균형이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옳습니다. 그것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는 자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사람들 보면 그냥 끼어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냉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은
완벽하고 균형 잡히고 아주 부드럽고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현명한 여인, 현명한 여인.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사람 가운데서 고난의 사람이요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사야서 소금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소재를 갖는 것. 53장 3절 이사야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여러 번 갈렸습니다. 그는 강고가 뭔지를 압니다. 질고가 뭔지를 압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겉모습을 볼 적에 고난이 그 안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 갈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 하나님의 소재로 들어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는 어떤 식물로서 그것은 산출하기, 전파되며 씨를 내며 생명의 번성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명한 여인으로부터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열매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열매를 갖기 위해서 당신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갈릴 필요가 있습니다. 죽고 갈리고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소금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소재를 볼 적에 하나에 떨어진 미라를 볼 적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진 그 씨앗을 볼 적에 우리는 소금의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소금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참으로 느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좁은 길, 협접한 길,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생명,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삶, 협접한 삶,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산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소금과 함께 살리라. 이걸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분은 시간에도 한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예수는 자기 뜻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국한된 삶, 십자가의 삶, 당신과 내가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맛을 내기 위해서,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함은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으로 시작했는데 글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32절, 34절 이해가 합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구절은 어디에 속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릇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당신이 참으로 소금 기둥이 되기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국한된 삶, 십자가의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형제들은 이 구절을 잘 압니다.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형제들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삶, 국한된 삶,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소금이 가득 찹니다. 합당한 양의 소금, 합당하게 침으로 맛을 내며 보존하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수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당신의 헌생명을 얻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헌생명을 부인할 적에 주님 때문에 헌생명을 부인할 적에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국한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소금의 삶, 십자가의 삶,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맛을 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 거룩한 삶, 그렇지 우리는 보존하며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며 맛을 내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주 예수여. 아직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가 갑니까? 20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 또 하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신데 그분은 내가 그분과 동역함으로써 이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분은 생명이 있지만 삶은 없습니다. 그 내 몸에 달려 있습니다.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 내가 가기 원하지 않으면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합시다. 그러하여금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주 예수요. 주 예수. 나는 이제 소금에 대한 빛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땅을 그 유황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소금은 긍정적인 있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분깃, 소금의 분깃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을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회멸하신 소금과 고모라와 아드모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이 될 것이다. 적합한 양을 친다면은 그것이 맛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로서 하늘에 속한 역할로서 역할을 못한다면은 주님이 내일 주님이 오실 적에 소금 기둥이 되던가 아니면 당신의 그 소금이 이 땅을 저주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맛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당 모든 구절을 읽을 수는 없고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기회를 잡읍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건서인들이 있습니다. 1시간 하는 건서인들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사러 갈 적에 빵집에서 또한 식당에서 또 어떤 가게 가서 상점에 가서 거기 접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당신의 입으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도 되느냐? 그게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신문을 갖고 다니며 우리가 책을 갖고 다니고 그럼으로써 아니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돌보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읍시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은 항상 부드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한 생명으로 충만하며 소금으로 충만하며 십자가에 걸린 삶을 살고 참으로 이러한 식물로서 확산되는 그러한 씨앗과도 같이 확산되는 그러한 소재, 당신의 입을 열 적에 그것은 부드럽습니다. 고릅니다. 주님과도 같이 균형이 잡힙니다. 당신의 그 삶은 어떤 부드러운 밀가루와 같습니다. 균형이 잡혔습니다. 참으로 사람들 대하게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럼으로써 마땅히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회를 잡아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내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다시금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8장 아니죠.
Versículo 6. Porventura, não é esse jejum que escolhi?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합시다.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고 사단 밑에 있고 그런 무거운 멍에를 쥐고 그런 어떠한 안 좋은 습관이 있다던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합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약간의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많이 누리는데 주님에게 많이 누리는데 당신의 떡을 나눠주십시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교회 생활로 데려오십시오.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돌보는 그물로 떨어지게 하십시오.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입힙시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두르지 마십시오. 여기 길에 있는 사람,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데로 갈 것이다. 그렇게 숨기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당신은 빛의 삶을 살 것입니다. 소금의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빛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빛의 마지막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당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눌려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렇다면 당신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을 입혀 보십시오. 당신의 떡을 나눠줘 보십시오. 당신에게 치료함이 올 것입니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내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분열하며 이렇게 시기심 갖고 싸우고 우리는 이러한 손가락을 이렇게 멍에와 손질과 허망한 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말 뭔가 허망한 말 부정적인 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대하며 형제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러한 것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갑자기 당신은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은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충분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를 공급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만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의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이것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실제로 주님에게 여기에 현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행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부르십시오. 우리는 내 헌생명을 부인하고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며 주님을 쫓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만족하게 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현명한 여인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업을 잘하며 주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여인.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